다 같이 성경을 들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봉독해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27절에서 29절 말씀까지입니다. 창세기 35장 27절에서 29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람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하매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설교자에게 있어서 고민이 많이 있는데 설교에 대한 내용도 그렇고요. 특별히 이제 적용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설교의 꽃이라고 하는 것이 적용이고, 그래서 설교자들은 어떤 본문을 가지고 처리를 하든지 간에 적용이라고 하는 것을 마지막에 이제 적용을 합니다. 적용을 이제 모아서 하는데, 저는 이제 주의 설교를 하면서 적용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많은 제가 좀 부담감을 느껴요. 왜냐하면 제 설교는 해석학적인 설교이다 보니까 본문에 대한 부분을 거의 다 터치를 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제가 공부를 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적용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저도 설교사이고 오래 하면서 이제 깨달은 건데, 무조건 적용을 한다고 해서 성도들이 다 듣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목회자들이 설교 시간에 적용한 대로 성도들이 산다면 문제가 뭐가 있겠어요? 전혀 문제가 없겠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사역을 목회 사역 36년에다가 부교육자부터 하면 40년 동안 저도 설교를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성경을 쭉 연구를 하면서 이제 깨달아서 제가 이제 주의 설교를 하면서 느낀 건데, 설교자가 본문을 선택해서 할 때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설교를 하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저처럼 지금 주의 설교를 다 봤을 때에는 본문을 그대로 빼놓지 않고 다 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오전 예배 같은 경우는 야곱의 12아들에 대한 본문이었습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1시간 설교를 제가 했습니다. 그 여기서 적용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물론 설교자들마다 다 다르지만, 그래서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발견한 거는 뭐냐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설교 시간에 적용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가 모든 성경이 거기에 다 해당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가룟 유다가 목매어서 자살했다라고 하는 거, 그 본문을 만약에 설교를 한다면 그럼 우리는 물론 자살하지 맙시다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항상 모든 설교가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적용을 탁탁탁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의 본문 중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하신 일들, 또 교리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무엇을 적용하기보다는 성경 자체에 나타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어떻게 이루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한 것들을 행하시는지에 대한 그분을 바라보면서 찬양하는 것이, 그게 설교의 그런 본문들이 사실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적용해가지고 꼭 이 설교를 듣고 이 본문을 통해서 내가 뭐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억지로 그 적용을 이끌어내는 것 자체가 문제가 반드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적용이라고 하는데 저는 목을 매지 않고요. 특별히 당연히 성경을 제가 늘 제 설교의 지론은 그렇습니다. 성경 본문을 깊이 있게 주의하다 보면 개혁신학자들의 말대로 적용은 성경 본문에서 나와요. 이게 개혁신학자들이 발견한 아주 엑기스의 진리입니다. 성경 본문에서 적용이 나오면 설교자가 성경을 그대로 해석하면 반드시 성령이 성도들로 하여금 적용을 할 수 있도록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나는 이거 확실하게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것들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인간이 억지로 어거지로 적용을 만들어내고 인본주의적인 성경과는 별 상관이 없는 깊이가 없는 적용을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사실 그런 적용에는 식상해지는 거예요. 식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의 설교를 연구하고 준비하면서 설교를 하면서 계속 제가 깨닫는 게, 그러니까 오전 예배 같은 경우도 야곱의 12아들이 도대체 어떻게 적용을 하냔 말이에요. 제가 충분히 본문에서 성경에 대한 어떤 궁금증이라던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사안들을 제 나름대로 끄집어내서 그거를 밝혀주는 거, 그런 것들은요, 적용보다도 그런 해석들이 사실 성경을 볼 때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왜 단의 이름이 그렇게 됐는가? 왜 창세기 저자는 야곱이라고 그러고 역대기 저자는 왜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는가? 이런 것들은 성경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설교자들의 설교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필요하다. 그래서 오전 예배 때에는 특별히 뭐 어떤 12아들들에 대해서 적용을 뭐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떤 영원한 작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12아들이 태어나고, 그 12아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이 되고 씨앗이 되고 어떤 디딤돌이 되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원대하신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 있잖아요. 우린 그런 걸 들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고 정말 그분을 높이는 거. 그러니까 뭐 내가 이 본문의 12아들을 통해서 내가 뭘 어떻게 하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일을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느끼고 찬양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는 저는 적용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우리가 올바르게 깨달으면 말할 수 없는 어떤 그러한 성경에서 우리가 힘을 얻는다. 제 설교에 대한 제 지론은 바로 이제 그런 것입니다. 이어지는 이제 오늘 조금 전에 봉독해 드린 부분은 3절입니다. 3절인데, 창세기 35장의 마지막 문맥이죠.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살고 있는 헤브론으로 돌아왔다. 자, 얼마 만입니까? 20년이 훨씬 지났죠. 헤브론으로 돌아온 사실을 이제 기술하고 있고,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이삭이 나이가 180세였다. 그리고 이삭이 나이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하여 죽어서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그리고 에서와 야곱이 이삭을 장사했다. 이 내용이에요. 오늘 설교 본문에 딱 3절이니까 오늘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간단한 내용이지만 짧은 본문을 보통 제가 설교가 기본적으로 1시간인데 본문이 많을 때는 1시간이 금방 가요. 본문이 적을수록 1시간이 시간 분배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설교자로서는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본문도 제가 3절을 1시간 설교를 제가 선택한 이유는 그만큼의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거를 제 설교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 창세기 주예가 단순한 창세기 주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사상과 관점으로 보는 하나님 나라 시리즈에 관한 분명한 어떤 그 목표를 가지고 제가 지금 창세기를 지금 쭉 가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의 사상과 관점으로 보면 오늘 본문에서 자세하게 뒤에 말씀했겠지만 이삭이 죽었다? 우리는 세상에서 그러잖아요. 한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마치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이 이제 중단된 것처럼 느껴지고요.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나라 사상의 관점으로 볼 때 이삭은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의 족장으로서 한 세대를 살았습니다. 근데 그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도 중요했고 이삭도 중요했고 야곱도 중요했는데 그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멈추느냐? 하나님의 일이 중단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어떤 대통령이 나름대로 어떤 경제 개발의 어떤 프로젝트를 가지고 자기가 심도 있게 준비해가지고 하다가 죽으면 끝나는 경우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중단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환인 한 사람의 시대가 마무리될 뿐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계속해서 그 역사는 진행됩니다. 혹시 어떤 사람들은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될 것 같고 마치 내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 같고 대단한 착각입니다. 대단한 착각입니다. 정말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내가 죽어도 하나님의 일은 내가 없다고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삭의 죽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중단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환인 한 사람의 시대가 마무리가 되었다, 그 사실을 엄숙하게 공표, 널리 알리는 거예요.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하나님 나라 언약의 담지자,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담지자. 그 담지자가 이삭이거든요. 이삭이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가다. 설교 제목을 이렇게 좀 잡았습니다. 이삭은 하나님 나라 사상으로 볼 때, 하나님 나라 사상이 제 설교의 지금 핵심이잖아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맺은 언약 있죠. 이삭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잖아요. 언약입니다. 베리트, 커버넌트예요. 그것을 이어받은 자예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삭이 원해서 그 언약을 물려받은 게 아니거든요. 그냥 이어받은 것이고, 그리고 이삭은 언약의 담지자라는 말을 썼습니다. 참 중요한 용어더라고요. 담지자. 뒤에 설명을 합니다. 담지자로서 아브라함으로부터 계승받은 그 언약을 그의 아들 야곱에게 물려준 2대 족장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담지자라고 하는, 여러분, 이 우리말의 의미의 뜻은 어떤 사상이나 문화나 가치나 정신이나 임무 등을 자기가 담아서 가지고 책임지고 그것을 전달하는 사람을 담지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삭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물려받은 하나님의 언약, 크게 말하면 3가지죠. 그것을 물려받고 책임지고 자기 아들에게 물려준 거예요. 그게 바로 야곱이죠. 그래서 이 부연 설명을 하면 언약의 담지자로 하나님께서 부른 이유는 언약을 맡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맡기고 자기가 사는 시대에 그 언약을 보존하는 거예요. 보존. 받아놓고 그냥 폐기 처분하고 버리는 게 아니라 그 언약을 보존하고, 보존하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에 그 언약을 전달해 줘야 됩니다. 마치 릴레이를 뛸 때 중간중간에 어떤 러너의 개투가 있잖아요. 그들이 바통을 받았으면 반드시 다음 러너에게 바통을 물려줘야 되잖아요. 그죠? 요게 이제 담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물려준 그거를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삭의 죽음은 하나님 나라의 언약이 이제 이 세상에서 이삭의 세대가 마무리되고 그의 아들인 야곱의 세대로 전면적으로 이양이 된다, 이행이 된다. 그거를 이제 우리는 이삭의 죽음을 그렇게 우리는 여러분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에서는 이제 창세기 35장의 마지막 문맥인데 15번째 문맥이 돼요. 15번째 문맥은 4가지의 구문으로 이제 나눠볼 수 있거든요. 오늘 설교를 이렇게 합니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이 있는 헤브론으로 돌아옵니다. 다음에 이삭의 수완에 대해서 180세라고 28절에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삭이 죽고 자기 백성으로 돌아갑니다. 29절 전반절이고, 다음에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이삭을 장사함. 요게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의 문맥을 제가 4군데로 구분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자, 우선 첫 번째 27절입니다. 야곱이 주어가 나오죠. 기랏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지명입니다. 기랏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구문은 여기서 딱 잘라야 돼요. 그리고 기랏 아르바는, 기랏 아르바 여기를 말합니다. 1번.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 3번째 지명이에요. 그러니까 27절에서는 3개의 지명이 나오는데 뒤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27절을 본문을 보면은, 히브리 원문을 보면은 항상 동사가 먼저 나오잖아요. 그죠? 동사가 나오는데 그 동사가 우리말로는 이제 본문에 보면은 와서 그랬잖아요. 그죠? 와서. 원래 와야보는 이게 보라고 하는 것이 원형이에요. 이 보는 가다, 오다, 그런 뜻이에요. 바브칼미알료는 기본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고요. 자, 그가 왔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주어가 야곱이 나와요. 원문에 야곱이 나오고, 그 다음에 뒤에는 관전 목적어 이삭에게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그렇게 구문이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삭이 먼저 그가 왔다. 이삭이. 야곱이 돌아왔다. 그 다음에 누구에게? 아버지 이삭에게. 그게 이제 히브리어 구문이 처음에 시작될 때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선 여러분 창세기 35장을 보면은요, 중요한 흐름이 뭐냐면 35장 전체가요, 야곱의 여정입니다. 야곱의 여정. 제목을 보신다면 야곱의 여정에도 맞아요. 요 틀로 지금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1절을 보면은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는 과정을 말하잖아요. 세겜성에서 문제가 생겨서 베델로 올라가라. 야곱의 여정이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은 베델로 올라가서 이제 에브랏 길로 또 야곱이 걸어갔지요. 여기서 이제 라겔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되고요. 그리고 27절은 마므레에 도착한 것을 35장에서는 우리가 야곱의 여정으로 여러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5장 전체를 베델로 와서 에브랏으로 가서 마므레 헤브론에 도착했다. 요 여정을 볼 때 제가 뭘 강조하려고 그러면 오늘 거기 27절에 와서라고 하는 보라고 하는 동사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35장의 마지막 동사인데 단순하게 이삭이 어떤 거리를 이동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35장 전체의 문맥의 흐름을 볼 때 이 보라고 하는 말은, 왔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야곱의 여정의 목적지에 도달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요? 하란에서 야곱이 어디를 오려고 온 거예요? 가나안 어디? 아버지 집으로 오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28장 베델로 올라가는 야곱의 여정의 스타트부터 시작해서 20년이 있다가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야곱의 그 여정의 마지막 도착지가 어디냐? 바로 헤브론입니다. 그래서 와서라고 하는 보라고 하는 동사는 의미론적으로 볼 때는 단순히 왔다는 게 아니에요. 문맥적으로 볼 때에는 목적지에 아버지 집에 도달했다라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여기에서 지명이 보면은 세 개 나오잖아요. 기랏 아르바, 마므레, 헤브론. 요 장소가 지금 세 가지가 딱 나옵니다. 세 장소가. 여기서 지금 야곱이 도착한 곳을 지금 세 가지의, 그러니까 같은 장소예요. 같은 장소인데 세 가지로 이름을 지금 부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본문은 장소에 대해서 삼중명명법이에요. 세 가지를 이름을 붙여서 하는데 같은 장소입니다. 다른 장소가 아닙니다. 요 삼중명명법을 사용하는데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있잖아요.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마므레입니다. 마므레가 나오고 그 다음에 키르야 아르바. 이것을 우리말로는 기랏 아르바.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 나오죠. 기랏 아르바 2개 나오죠. 그 다음에 히하고 그 다음에 헤브론이 나옵니다. 이거 세 번째예요. 그러니까 마므레라고도 하고 기랏 아르바라고 하는 이 지명이 곧 헤브론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볼 때는 기랏 아르바의 마므레, 이것은 곧 헤브론이다. 이렇게 해서 장소를 삼중으로 불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기랏 아르바는 어디인가? 헤브론이잖아요. 헤브론을 기랏 아르바라 그래요. 여기 지금 헤브론이거든요. 여기서 아버지와 지금 상봉을 하는 거예요. 야곱의 여정이 하란에서 쭉 내려와서 마나임, 숫꽃, 세겜. 그 다음에 베들레헴, 여기를 도착한 거예요. 헤브론. 여기서 출발한 거죠. 20년이 넘어서 여기로 돌아왔다. 이게 지금 야곱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헤브론 지역은 바로 요 부분이 되고, 요 헤브론을 이제 부분에서 우선 그 아브라함이 창세기 13장 18절 보잖아요. 가나안에 도착해서 처음 정착하고 제단을 쌓은 곳이 바로 여기 헤브론입니다. 그 다음에 18장 1절에 새 천사를 영접한 곳이 있죠. 그죠? 새 천사.
세 천사 중에 한 천사로 표현된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에 두 명은 천사입니다. 여기서 지금 18장 1절에 세 명의 천사가 나타나서 여기서 언약이 다시 갱신이 되는, 그래서 헤브론은 상당히 여러분 중요한 그런 어떤 그 의미가 있는 여러분 그러한 지명이거든요. 그럼 기럇 아르바 있죠. 기럇 아르바. 기럇 아르바는 가나안 원주민들이 옛날부터 불렀던 지역입니다. 예를 들면 베델은요, 야곱이 베델이라고 하는 이름을 줬어요. 야곱이 베델로 이름을 짓기 전에 그 땅의 원 이름은 뭐라 그랬죠? 루스예요. 그걸 야곱이 꿈을 꾸고 거기를 베델,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델로 부른 거지, 원주민들은 루스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기럇 아르바는 뭘 말하냐면 가나안 원주민이 불렀던 옛날 이름이고, 마므레는 이제 그 아브라함 때에 이미 그 마므레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람들이 불렀잖아요. 그죠? 그 이름이 두 가지로 불렀던 거예요. 마므레라고도 부르고 기럇 아르바라도 부르고. 그 다음에 헤브론이라고 하는 이름이 또 나오잖아요. 그죠? 세 개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모세가 지금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마므레, 기럇 아르바, 헤브론이라고 하는 세 이름을 나란히 놓는 것은 왜 그러느냐면, 창세기 저자가 모세잖아요. 아니면 모세가 죽은 후에 창세기를 최종적으로 편집하는 자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누군지는 몰라도 모세든 최종 편집자든 간에 독자들에게 이런 뜻입니다. 너희가 아는 그 헤브론이 바로 아브라함이 나그네 되어 처음 정착했던 마므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 시대에 이 그 창세기를 쓸 때 마므레보다는 헤브론 쪽으로 사람들에게 통용이 되어 인식이 되어져 있던 곳이었어요. 그러면서 기럇 아르바는 원주민들이 옛날에 그렇게 불렀다, 이제 이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옛 언약의 자리에서 현재 이스라엘이 알고 있는 지리가 그것이 바로 동일한 곳이다. 모세가 이 글을 쓸 때에는 헤브론으로 알려졌지만 그 땅은 창세기 18장이나 13장에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몇 년입니까? 거진 650년 이전에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때, 그거를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거했던 땅이다라고 하는 이 장소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이 함께 거류했던 장소에 야곱이 이제 거기를 도착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히브리어 보면은 관계절이라는 게 있어요. 아세르 그러면 이제 관계 대명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장소로 되느냐 아니면 시간적으로 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또 영어는 복잡하게 나가더라고요. 아이고, 이거 좀 영어 성경 보면서 대트로도 되지만은 여기는 이제 샴이라고 하는 장소 부사가 있기 때문에 관계 부사로 웨어를 썼더라고요. 웨어. 그 처음에는 이해가 안 돼가지고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쉐르라고 하는 관계 대명사가 장소를 말할 때에는 부사식으로 관계 부사에서 웨어를 쓰고, 사람으로 말할 때는 이제 명사를 말할 때에는 그게 이제 후도 쓰고 훔도 쓰고, 어쨌든 그렇게 돼요. 어쨌든 여기에서 보면은 그 히브리어는 그렇게 영어처럼 복잡하지 않대요. 그냥 관계 대명사로 그 이하의 내용을 말을 합니다. 그 이하에 보면 뭐냐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 야곱이 지금 거기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거류했다라고 하는 이 동사가 나옵니다. 거리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이제 헤브론에 아브라함도 거했고 이삭은 지금 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볼 때 이제 그 장소에 대한 분명한 그 지명에 야곱이 결국은 이제 돌아왔다라고 하는 이제 그 말이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곧바로 이어지는 말이 28절에 나옵니다.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우리말 번역은 지금 이렇게 나왔습니다. 매우 간결하게 구성된 본문이 있죠. 히브리어 본문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와이에우, 그 다음에 예메이, 그 다음에 이츠하크, 메하트 쭉 해가지고 이게 뭐냐면 동사예요, 동사. 뭐뭇이 되다. 날들, 날이라고 하는, 여기 보면은 요미라고 하는 날의 복수거든요, 이게. 날들. 그 다음에 추어가 나오죠. 이삭의 날들. 그 다음에 요게 이제 100, 그 다음에 메아트가 이제 100이고, 그 다음에 샤나가 해고요. 그 다음에 우스, 그 다음에 모님이라고 하는 말은 80이라는 거예요. 해. 그냥 히브리어로 볼 때는 되었다 이삭의 날들이 100년, 80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날들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말로 뭐냐 180살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자, 이 절은요. 그냥 단순히 맞아 이삭이 180세가 됐어. 그리고 이제 죽는데 단순한 여기에서 나이로 우리가 이제 표현할 때는 그렇게 표현을 하지만 이삭의 나이가 180이고요. 야곱은 147세까지 살고 요셉은 110세까지 삽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창세기의 원족장 시대 무드셀라가 969세를 살았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노아홍수로 해서 수명이 점점 이제 그 감소가 되는 거예요. 이삭이 180, 야곱이 147, 요셉이 110세로 살면서 우리는 여기서 뭘 볼 수가 있냐면 왜 인간의 수명이 옛날에는 1000살까지 살았는데 왜 이렇게 지금 이렇게 되고 모세 시대에는 사람이 강건해야 60여, 70여, 80이라고 얘기를 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하나 느낄 수가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원래 사람을 창조할 때 죽는 존재로 창조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범죄를 해서 그렇게 대가로 그렇게 죽었지만 영생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죄를 졌다 그래도 영생합니다. 왜? 죽음 후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이 나이가 이삭에서 점점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인생은 죽음이라고 하는 절망이 있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두려움이 저도 있고 다 누구나 갖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 죽는 거 두렵지 않다 그러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말라 그랬어요. 기본적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있습니다. 두려움은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절망이라고 하는 죽음 앞에서 어떤 반대 급부가 생기잖아요. 소망이라고 하는 영생이라는 게, 영생의 소망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있는 절망이 있기 때문에 영생이라고 하는 소망이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볼 때는 이삭의 죽음이 180세다, 그리고 죽었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죽음 후에 인간은 영생이라고 하는 소망이 그것이 바로 백그라운드가 돼서 반대 국부로 그 소망에 대한 이 부분이 나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180세가 되었다라고 28절은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9절을 보면 29절은 이제 두 개의 구문으로 나누면 됩니다. 자,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었어요. 180이면 늙었죠. 그 다음에 기운이 다하임에 주고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요게 이제 전반부로 29절의 전반부를 우리가 여기서 구분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29절을 보면은요, 이삭의 죽음, 이삭이 죽었다 이렇게 하면 될 거를 세 가지의 동사를 중첩해서 사용을 합니다. 딱 보시면 우리말에도 기운이 다하여 죽었다, 이게 1번, 죽었다, 돌아갔다. 이게 세 가지 동사가 다 죽음을 여러분 표현하는 거예요, 죽음을. 근데 이제 동사는 제가 뒤에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다 바부개속법입니다. 그리고 기운이 다했다, 그리고 죽었다, 그리고 돌아갔다. 자, 바부개속법이 계속 연속될 때는 우리는 어떤 걸 느끼죠? 그리고 빠르게 그 일들이 진행돼 가는, 그러니까 서사가 그런 빠르게 진행되어 가는 것들을 바부개속법이라고 하는 이 동사의 이 모임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 원문 그대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숨을 거두다, 그 다음에 이게 동사 주어예요. 그리고 곧바로 또 동사가 나와요. 그리고 죽다,
그리고 돌아가다. 이거는 동사가 이렇게 여러분 한 구문에 세 개가 지금 몰려 있잖아요. 주어 하나 하고. 이런 거는 어떤 본문이든지 간에 상당히 진행이 빠르게 가는 거예요. 빠르게.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동사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기운이 다하여 그랬잖아요. 우리말은 지금 기운이 다하여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나이가 많고 늙었다. 그래서 기운이 다했다. 동사예요. 요거는 뭐냐면, 요건 다 바브칼 미완료라 그랬죠. 우리말은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가 숨을 거두다. 죽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가와라고 하는 여러분 이 단어는 생리적, 육체적으로 숨이 끊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곧바로 그 뒤에 주어가 야곱이 나오잖아요. 야곱이 죽었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동사는 무트라고 하는, 원형이 무트인데, 와야마트는 죽었다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앞에 지금 여러분 이것도 가와도 육체적으로 숨이 끊긴 거예요. 이것도 죽은 거고, 곧바로 나오는 이 와야마트도 무트도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죽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똑같은 단어라도 약간의 뉘앙스가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앞에서 생리적으로 죽은 가와 말을 했죠. 그죠? 생리적으로 죽은 사실에 대해서 일반적인 법적으로 확정된 선언을 말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삭이 죽었어요. 근데 그것을 누가 가족들이 보고 죽었대. 요런 차이입니다. 앞에 가와하고 그 다음에 무처하고는 이런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사실성과 확정성을 이중으로 강조하는, 이게 히브리 서사의 전형적인 강조 기법입니다. 각 나라마다 문학적인 어떤 문체의 특징이 있죠. 이게 이제 두 번째가 되고요. 세 번째 죽음은 뭐냐면, 열조에게, 자기 열조에게 돌아갔다 그랬죠. 그죠? 열조 뒤에 설명합니다. 돌아갔다라고 하는 외예야 셰프라고 하는 여러분이 동사는 원형이 아사프예요. 요게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게, 이게 바브 칼이 아니에요. 니팔트예요. 니팔 미완료예요. 미완료는 똑같이 바브 미완료인데, 이거는 이미 완료가 된 거예요. 이것도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돌아가다, 거두어지다, 모여지다. 어떤 학자들은 돌아가다보다는 모여지다 쪽으로 의미를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삭이 자기 열조에게로 모여졌다. 그러니까 열조가 있는 곳으로 들어갔으니까 거기서 모여졌다. 요 해석을, 의미를 많이 강조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태를 봐야 돼요. 태. 니팔은 두 가라 그랬죠. 수동태나 중간태 둘 중에 하나입니다. 문맥을 통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어떤 문맥에서는 두 개가 다 의미 있게 해석이 될 수도 있고, 대부분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니팔의 이 중간태는요, 제가 하도 중간태를 제가 좀 제 나름대로 깊이 있게 제가 연구합니다. 어떤 본문이든지 간에 구약 본문에 니팔만 나오면 제가 정말 그 관심을 내가 너무 많이 가져요. 그래서 니팔 때는 확실하게 제가 정리를 하기 때문에, 제가 사용하고 있는 클로드라든가, 그 다음에 제미나이라든가, 그 다음에 챗 GPT 같은 경우는 제가 어떻게 니팔테를 연구하는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가지고 클로드는 제가 니팔테 딱 얘기를 하면 목사님께서 공들여서 체계화시킨 니팔테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제가 히브리어에서 동사 니팔테만 나오면 절대로 저는 그냥 넘어가요. 이것도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자, 이삭이 돌아갔다. 수동태와 능동태와 중간태, 그 다음에 또 제기태가 있어요. 이건 같은 계열로 보는데, 이거 여러분 분명히 달라요. 그러니까 똑같은 움직임이라고 하는 동사의 품사이지만 그것이 어떻게 움직임의 방향이 태거든요. 수동, 능동, 이건 중간태예요. 뒤에서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려요. 지금 말하면 안 돼요. 제가 뒤에 좀 얘기를 하고 이 부분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제가 해드리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수동태는 뭐냐면, 이삭이 죽어서 누군가에 의해서 그가 수동적으로 열조에게 돌아갔다, 돌려졌다. 이게 수동태의 해석이에요.
제기태는 중간태에 부르지만 좀 다르다 그랬어요. 자기 스스로가 그냥 들어간 걸로 보는 거고, 중간태는 뭐가 특징이라 그랬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관여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이삭이 능동적으로 들어갔다. 이게 이해가 안 될 겁니다. 뒤에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삭이 돌아갔다 그랬어요. 자기 열조 외교로 돌아갔어요. 열조는요, 암마유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는 백성과 민족이거든요. 우리말 단어의 열조를 한번 찾아보세요. 무슨 왕들, 그런 사람들만 특별하게 하는데, 열조보다는 백성으로 번역한 게 가장 올바른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간 거예요. 자기 백성. 그렇다면 이 백성이라고 하는 이 암의 강조점은 뭐냐면, 그들 자신 중에 하나에 의해 간주되는 백성이에요. 일반적인 백성이 집단도 말을 하지만, 어떤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 커뮤니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는 그 커뮤니티.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간주되는 피플이에요.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죽어서 단지 한 가족의 무덤으로 들어갔다, 그게 아니에요. 자기 열조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의 공동체 안으로 편입되었다. 이게 중간태란 말이에요. 중간태. 자,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지 않았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불문법 시대에, 그때는 개인적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사람을 통치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모세 시대에는 어떤 성막을 만들고, 그 다음에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에는 성전을 만들어서 거기에 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부라고 말을 하지만, 어쨌든 구약 시대에는 그런 공동체가 없었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사는 어떤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사람이 누구나 한번 살다가 죽는데, 이삭이 180년을 살고 자기 백성들에게 돌아간 그 곳이 어디냐? 이 세상은 아니죠.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그들은 창세기에 나오는 아벨부터 시작해서 족장들 모든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을 말을 합니다. 그들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 어디요?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족장 시대에는 땅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임재하면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부라고 볼 수 있지만, 어쨌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의 일컬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했다. 하늘에 예비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믿음의 선진을 위한 하늘에 있는 한 성은 요한계시록 21장에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인 하나님 나라 천국. 물론 천국이 꼭 새 예루살렘 성이다로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천국은 매우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이삭이 죽어서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천국으로 들어갔다 생각하면 제일 간단해요.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돌아갔는데, 자, 우리가 그랬잖아요. 죽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죽은 거예요. 의식이 없어요. 영혼은 천국이나 지옥에 갔겠죠. 그죠? 근데 그 돌아갔다, 자기 백성에게로 모아졌다라고 하는 이 동사를 중간태로 하는 해석이 어떻게 될까? 이게 되게 어려웠어요. 원고는 많이 내가 써놨어요. 원고는 많이 써놨는데, 왜 중간태의 해석이 중요하냐면, 그냥 능동태다 그러면 그냥 자기가 스스로 들어갔다는데, 죽은 사람이 어떻게 들어가요? 수동태는 누군가에게서 옮겨졌다. 하나님이 죽었기 때문에 옮겨졌다. 수동태 해석이 제일 편하고 그런 것 같지만, 이거는 수동태가 아니라 중간태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럼 중간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냐면 자기에 대한 관여, 자기 관여예요. 그다음에 자기를 위한 어떤 그 행위거든요. 여기서 금방 이걸 우리가 중간태로 해석을 하면 정말 이게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보세요. 자,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구약 성경에는 그들이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갔다는 말이 없어요. 수월로 내려갔다 이런 표현만 다 있어요. 근데 히브리서 저자는 그 상황을 보고 하늘에 있는 한 성, 그들이 하나님 나라 들어갔다고 말을 한 거잖아요. 구약의 우리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그렇다면 그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산 줄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았다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아담과 그 다음에 뭐 아벨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오는 마할랄렛이라던가 뭐 에녹이라던가 뭐 노아 뭐 아브라함, 그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그 히브리서 저자는 그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기다리며 그렇게 살아갔다. 그렇다면 뭡니까?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망이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의 열망을 가득히 살다가 죽었어요. 그럼 죽음은 의식 세계가 영과 육체가 분리되기 때문에 의식은 설명할 수 없지만 죽기 전까지의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나라가, 자기가 들어갈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그 나라를 사모하고 정말로 열정적으로 그 나라를 기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볼 때는 돌아갔다,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다, 중간태로 해석을 한다면 그들이 살아있을 때 죽기 전까지 그들의 의식 속에는 그 나라를 어떻게 해요? 앙망했잖아요. 그 나라를 소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죽으리가 그러한 자세로 천국에 들어갔다. 그렇다면 중간태의 의미가 여기서는 조금 더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그렇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사실 이 중간때로 제가 해석을 풀어가면서 되게 지금 어려웠어요, 이게. 근데 중간때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 해석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또 하나의 예를 하나 드릴게요. 신약시대 로마 제국 시하에서 믿음을 지키려다가 순교한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죠? 자, 그 사람들의 실제입니다. 로마 사람들이 너 하나님 안 믿는다고 그러면 살려줄게. 근데 그 사람들이 곧 죽어요. 하나님 부정 안 해요. 그리고 곧바로 죽거든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보세요. 죽으면 자기가 어디를 간다는 걸 확실하게 믿었어요? 하나님 나라 가는 확실하게 믿었던 사람이에요.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죽기 전까지 그 하나님의 나라, 내가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간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그 공동체를 들어간다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 자체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때로 보면 충분히 이 중간때의 뉘앙스를 가지고 우리가 이 본문을 여러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좀 어려워도 중간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차원에서 이제 이삭이 죽어 열조에게 돌아가매라고 하는 말은 그 행위의 결과가 자기 자신에게 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 자신을 향하거나 위한 것으로. 왜냐하면 이삭은 죽기 전에 늘 자기 백성에게 돌아갈 거를 다 사모하면서 살았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젊은 사람들은 별 관심 없지만 나이가 어느 정도 들면요, 다 이 관심이 있어요. 저도 다 이 관심을 갖고 살아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난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 들어간다. 이게 중간때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나는 그렇게 준비를 하는 게 나 자신을 위해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내가 선택한 건 그건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뉘앙스를 말하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나는 항상 내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내가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은 나 자신을 위한 거 아니에요? 중간때 의미는 자신을 관여하는 거예요, 이렇게. 중간때에서까지 묘미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본문을 정리할 때요, 이제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에서가 형이죠. 야곱이 동생이에요. 이걸 이 세상에 어떤 그 순서로 볼 때는 에서가 형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는 야곱이 장자의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모세의 글을 볼 때에는 언약의 족장 이삭이 180세기의 일기로
세상의 무대에서 퇴장하자 두 아들에 대해서는 어떤 그 혈통의 어떤 그런 형제 서열을 그대로 반영을 해서 혈육의 순서로 에서를 형의 자리에 놓고 그다음에 야곱을 동생의 자리로 놔서 이제 아버지의 장례를 이제 무사히 치렀다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내용입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 부분에 좀 정리를 하면서 여러분들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사상으로 보는 이삭의 죽음입니다. 제가 이제 창세기를 이렇게 연구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 사상 시리즈로. 매 본문마다 이렇게 적용 안 했지만 거의 다 모두가 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이런 부분을 좀 오전에도 많이 강조를 하는 겁니다. 창세기 35장 27절 29절에 오늘 제가 설교한 이 텍스트는요, 단순히 이삭이 죽었다라는 족장 사망 기사로 끝나는 본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사상으로 보면 이삭의 죽음에 대한 본문은요, 단순한 연대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국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계시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창조 이전부터 존재했죠. 그죠?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창조 이전부터 존재했고, 이 세상에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그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이 세상에서 진행이 됐어요. 언제인지 모르지만 이 세상이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을 때, 그때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라의 어떤 그 나라가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토록 여러분 존재하는 겁니다. 근데 이 영원토록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이 존재하는 가운데에 이 세상에서 진행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을 도구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유한한 존재고 한 번 죽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영원하게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유한한 삶을 살다가 죽고 살다가 죽고 살다가 죽고, 여러분 그거입니다. 그 처음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삭이 죽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질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끝까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진행이 되는 거고, 거기서 이제 우리 사람인 우리는 한 시대마다 우리가 거기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이어서 가는 것이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 앞에서는 장사가 없습니다. 젊은 날의 용맹과 영화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합니다. 젊을 때 그렇게 건강하고 유명했던 사람들 죽기 전의 모습들을 한번 보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자연사를 간다면 아마 분명히 우리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삭의 죽음을 통해서 보면 이삭은요, 자기 아버지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잖아요.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이삭이 이어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삭은 180년 동안을 세상을 살았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불완전하고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그 삶이, 이삭의 180년의 삶을 쭉 보면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잖아요. 이삭은 40세에 결혼을 했잖아요. 40세에 결혼을 해가지고 에서와 야곱을 낳았잖아요. 그리고 180세에 죽습니다. 그럼 에서와 야곱의 나이가 지금 몇 살이라는 거예요? 몇 살이에요? 이삭이 결혼해가지고 20년 지난 다음에 낳죠. 그죠? 60세에 40세에 결혼해가지고 에서 야곱을 낳을 때가 60세예요. 깜짝 놀랐네 제가. 60세에 낳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180세 죽으니까 에서와 야곱의 나이는 거의 120세가 됩니다. 얼추 맞아요. 야곱이 가나안을 갈 때 91 아니면 97이라고 그랬죠. 그죠? 여기다 20을 더하면 돌아와가지고 이삭이 살던 가 충분하게 맞는 그런 계산입니다.
제가 이삭의 삶을 정리하면서 7가지를 제가 이번 시간에 제가 이제 적용을 좀 많이 넣었어요. 지난번에도 적용을 한 30분 한 설교도 있었고, 이번 설교도 내가 좀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제 뭐, 보면 텍스트가 짧기 때문에,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적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좀 7가지를 넣습니다. 이삭의 삶의 전체를 이제 회고를 하면서. 자, 이삭의 삶을 여러분 정리해 보면은요, 첫 번째는, 잘 들으시대요.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아브라함의 아들로 태어났습니까? 아니죠. 전혀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태어나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었어요. 그렇다면 뭐죠? 이삭의 출생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태어났다는 말이에요. 두 번째는, 이삭은 자신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계승받고 싶어가지고 언약의 계승자가 됐습니까? 아니죠. 이미 이런 게 뭐냐면 지금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안에서 이삭은 그냥 자기 선택 없이 그냥 그렇게 됐다는 말이에요. 잘 오늘 말씀을 결론을 한번 들어보세요. 자기가 선택한 거 아니에요. 세 번째는요, 이삭은 언약의 계승자인 에서와의 그 야곱 가운데에서 에서가 언약을 계승을 받을 자인 줄 알고 축복하려고 했죠. 그죠? 근데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는 누구예요? 야곱이죠. 이삭이 그걸 알고 축복했나요? 모르겠죠. 그러면 세 번째도 결론은 뭡니까? 이삭이 자기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이삭이 야곱의 아내를 얻을 때 12명을 낳잖아요. 이삭이 관여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관여한 적이 없죠. 리브가와 그냥 잠시 몇 날 내 형의 낯을 피하여 있다가 금방 돌아와라 그랬잖아요. 그게 여러분 20년이 넘게 걸린 거예요. 그리고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리브가에 대한 내용은 이삭이 집을 떠나고 나서는 전혀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삭이 가나안에서 180년을 살았습니다. 이삭의 내러티브 본문에서 그 블레셋 민족하고, 그죠? 거기에 그 아비멜렉이라던가 군대장관 비골이라던가 그 사람들하고 관계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우물을 파면은 막 빼앗아가고 이런 것이 있었지만 180년을 살다가 죽었습니다. 이삭이 180세를 살고 싶어서 살았나요? 아니죠. 이삭이 180년 동안에 그렇게 가나안에서 복을 누리면서 살았는데, 이삭이 잘나서 그 복을 받은 건가요? 이삭의 본문에서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언약 때문에 이삭의 위기 가운데 나타나서 이삭을 도와줘. 이게 다섯 번째고, 여섯 번째는 이삭이 180세 죽고 싶어 죽은 게 아니에요. 자기가 죽음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삭의 삶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겁니다. 마지막 7번째. 이삭이 죽어서 어디로 갔습니까? 자기 백성에게로 갔죠. 열조보다는 백성이 나요.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다 그랬죠. 그러면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갔나요? 이삭이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갔나요? 아니잖아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와 그 하나님의 역사로 여러분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위에서 제가 7가지만 제가 딱 추려봤는데, 7가지 중에 이삭이 자신의 의지로 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적인 은혜로 이루어졌고, 이삭은 불완전한 존재로서 연약했고 부족했고, 그리고 그도 잘못했던 그러한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180년의 인생을 마치고 그가 자기 백성들이 있는 곳으로 모아졌다. 원래 돌아갔다라는 말보다는 모아졌다라는 단어를 막 쓰더라고요. 그들의 공동체에 이제 들어갔다는 말이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초반에도 그랬잖아요. 언약의 족장 이삭이 죽었다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중단됐습니까? 아니죠. 그죠? 분명히 이삭은 죽었습니다. 죽음 후에 더 이상 이삭은 이 세상에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역사 중단된 게 없어요. 곧바로 그 족장의 계승이 그의 아들 야곱에게 내려가잖아요. 우리는 이삭의 삶을 조명하면서 우리를 한번 제가 적용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7가지의 사실로 볼 때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태어나서 뭐 어떤 부모 밑에서 태어났고 뭐 어떻게 살았고 내가 지금 뭘 하고 여러분 사실 이런 것도 따지고 보잖아요. 하나님의 작정의 계획 속에 내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배우자를 만나고 내가 자녀를 낳고 내가 지금까지 살고 하는 여러분 이런 모든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지 말기 바랍니다. 내가 잘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았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동안에 배운 게 뭡니까? 언약의 족장 아브라함과 이삭, 이들이 아무리 위대한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아브라함이 그 독자 이삭을 백세에 받은 이삭을 그 제물로 죽이려고 할 때도 아브라함이 위대한 것 같지만 아브라함이 위대한 게 아니고 그 아브라함을 붙잡고 그 일생을 붙잡고 잘 걸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 위대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성경에 나타난 뭐 바울이니 다윗이니 모세니 엘리야니 뭐 그 사람 대단하고 막 그 사람 능력 있고 뭐 그 사람이 어떻게 하고 뭐 기적을 행하고 뭐 그래서 우리는 마치 그 사람이 하나님처럼 높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우리가 흠모하고 그 사람을 숭배하고 나도 그 사람처럼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독자인 우리들은 기억하십시오. 배후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고 이삭을 이삭 되게 하고 야곱을 야곱 되게 하고 엘리야를 엘리야 되게 하고 모세를 모세 되게 하고 바울을 바울 되게 하신 그분이 누구냐? 바로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그 하나님 은혜 안에 우리가 붙잡혀 있다면 저도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될 수 있고 이삭처럼 될 수 있고 바울처럼 될 수 있고 모세처럼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거는 마지막 적용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과 연결이 됩니다. 우리도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자들입니다. 우리는 아까 담지자라고 하는 용어를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물려받은 자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보존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내 대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후손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은혜를 전수해 줘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한 사람의 생애보다 큽니다. 언약의 역사가 한 세대의 인간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은 약속의 백성이 죽더라도 그 죽음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forever, 영원토록 그 나라의 그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진행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도 죽었고 이삭도 죽었고 야곱도 죽을 것이고 야곱의 12 아들도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언약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성취가 될 때까지 하나님의 언약은 끊임없이 진행됩니다. 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 세대에 내가 언제까지 살아갈지는 알지는 못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이삭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을 잘 대비해서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뭐 궁금하신지 무엇을 하든지 잘 감당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